오늘 말씀 이제 우리 시편을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때 시편을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해서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또 고난을 우리가 한번 특별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지금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순에서 한 40여일 정도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서 50일째 될 때에 이제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순절에서 한 40일 정도 하는데 원래 이제 유대력으로는 주일은 또 뺀대요. 주일은 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40일보다 조금 더 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럴 때 기념해서 21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통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고 특별 금요 기도회로 오늘과 다음 주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절기는 우리 지금의 개신교나 개혁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밀어내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너무 이 절기와 이 제의와 이 제의를 하면서 거기에 미신적인 것들을 자꾸 추가를 하니까 이제 개신교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이 절기라는 단어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최근의 추세에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우리에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금요기도회에 총동원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잡히심 또 예수님의 채찍 맞고 또 오해 받으시고 불법적인 재판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충분히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요? 십자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2장 5절부터 8절까지 봤지요. 그리고 8절,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8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5절과 8절을 보기 전에 1절과 4절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모이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뭐 온 인류가 하나 되라가 아니에요. 거기 모인 12 제자들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흐름 속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요?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자비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너희가 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최은호 집사님이 대표로 오셔서 대표로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다운 좌다율
뒤에는 하준이 해가지고 저 체념한 듯한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준이 아버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 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 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개성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다 다르고 각자의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겐 또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또 뭐 자존심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또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혹은 또 반대로 숨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하니 하나 되어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또 그 가운데에서 선별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지금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에요. 낮게입니다. 낮게. 더 낫다. 나보다 너가 더 괜찮구나. 나보다 너가 더 훌륭하다. 너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지 말라 그러죠. 다투지 말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필히 지켜야 할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다투지 말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특히 여기에서. 왜요? 여기에서 더 연습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실천하고 밖에 나가서 또 해야 돼요. 여기에서 특히나 더 다투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다투지 맙시다. 네. 다투면 네. 다투지 말고 그다음 허영이 뭘까요? 신영이 아니라 허영이랍니다. 허영이 뭐예요? 허영. 막 있는 척하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냐면 빚내서 명품 사고. 그러니까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막 자랑하려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허영이에요. 교만은 뭘까요? 나만 잘났어. 나만 맞아. 교만이에요. 교만. 내 말만 다 맞고 내 말만 다 옳아. 그게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말이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가도 이것이 그냥 설교일 뿐이지 제 설교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깨달은 바를 나누는 거니까요.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누구도 맞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만 이치가 좀 맞고 수긍이 되니 함께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가는 것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마음 합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일 뿐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교만과 허영을 하지 말라.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네가 더 훌륭하다. 너가 더 괜찮다. 너가 더 나아. 너가 더 잘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에서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그 사람을 더 지지해주고 옳다고 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쉽고 재밌다 그랬어요? 이게 더 재밌고 쉬워요. 재밌고 쉬워요. 아시죠? 우리가 TV만 봐도 우리는 다 감독이고 우리는 다 프로듀서예요. TV만 봐도 우리는 다 잘해요. 저 사람들은 다 못해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악함입니다. 악함.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쉬워요. 재밌어요.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더 재밌고 그런 게 더 쉬워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너가 더 훌륭하구나. 너가 더 잘한다. 라고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살지 말고요.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별일 없는지 챙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해 득실을 생각을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두들겨 보는 거예요. 괜찮은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봐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5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마음, 어떤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제 1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의 본질입니다. 겸손의 본질. 겸손이라는 것은 집사님이 이거 하세요. 아우 나 못해요. 아유 그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뭐냐면 겸손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겸손이에요. 곧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돌아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쓰레기 줍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안 하고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본체를 버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왕이심을 그 왕좌를 버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왕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권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화려한 궁전에 아주 그 의자가 화려하고 거기 한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휘황찬란하고 또 그 밑에 수하들이 많고 그렇죠? 또 성경에서는 규 이렇게 지팡이를 들기도 하고 왕관을 쓰기도 하고 합니다. 수행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TV에 나오면 대통령이 움직일 때 수행원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게 그 자리의 영광과 본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를 숨기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버린 게 아니에요. 뒤로 한 게 아니라 잠시 감추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알려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본체를 버리고 종의 모습을 하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근데 그 과정 또한도 불법이라 그랬지요. 오해를 받으시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라고. 그리고 손에 대못이 박혀지고 채찍을 맞고 그 채찍의 끝에는 쇠갈고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던져지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채찍, 가죽 채찍에 자국이 나는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살점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찔려서 피가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오르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와 능욕과 손가락질과 창피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인의 모습을 하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죄인이다. 가장 파렴치한이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죄인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서면 까먹는다니까요. 돌아서면 까먹으니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특히 이 시기에 강조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평생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형체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뭔가 지시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낮은 모습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낮은 모습을 하고. 어디에 있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하는 것까지 하시는 겁니다. 낮아.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본체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종처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 되라고 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야 하냐? 왜 십자가를 새겨야 돼요? 십자가의 낮아짐,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 종의 형체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쉬워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사람의 발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다 각자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거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좀 기분이 나쁜데 그걸 잠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 저 사람의 단점도 내가 좀 품고 나의 장점을 가지고 조금 섬기고 나의 단점도 저 사람이 좀 품고 하며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러면요 우리가 버티지 못할 게 없어요. 이번 주에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까지 생명을 구걸했어요? 미친 척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왕이, 일국의 왕이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 그러면서 생명부지하며 34편은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봐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피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어디 가도 머리 숙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가 되고 다투지 말고. 왜 다퉈요? 나도 잘하고 얘도 잘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좀 못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래야 궁합이 좀 맞는데 둘 다 잘하니까 다투는 거거든요. 그러니 서로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럼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투지 말고 허영을 버리고. 제발 좀요. 왜 제가 제발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다 허영이 있어서 그래요. 허영이 있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지니 허영을 다 버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요. 돌아가면서 저거 자동문 누르면서 까먹잖아요. 엘리베이터 1층 누르면서 까먹고 자동차 시동 걸면서 까먹어요. 우리는 정말 모르고 연약함을 알아요. 허영을 다 버리시고 주 앞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지심,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 겸손을,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순절기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여 나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충만히 달라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